우리가 다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주어진 현실이 나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삶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름의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기대감 없이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없는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다가 보니까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히 아들도 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였지만은 그 기대와는 다르게 아들도 생기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다가 예전에 고향 땅 갈대아 우르 땅에 있을 때보다 더 힘들게 살게 되고 더 어렵게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아브라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은 하나님께 대해 많이 실망하겠죠.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그 애굽 땅은 경제적으로 번성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저 애굽 땅에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질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이 뒤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운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이르게 되자 마음의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뺏을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이 두려움 때문에 애굽의 바로가 자기 아내를 뺏을 것 같은 그 잘못된 상상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을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고 우리 가족도 편안할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애굽의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합니다. 이 사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번성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 말고 다른 사람의 이방인의 아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려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되면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빛이 임하게 됩니다. 빛이 임하게 되면은 무엇이 드러날까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자 아브라함에게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어두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자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겪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못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기대감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냈을 때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는 아브라함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수치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을 나타내시는데 그 한 가지 사건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그 수치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지 않도록 애굽 왕 바로를 통해서 물질을 주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삶의 안정감을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안정감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은혜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선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정감을 나에게서 찾지 말고, 안정감을 주변 형편에서 찾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몰고 가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었을 때 창세기 22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삶의 안정감을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잃어버릴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과거 같으면은 아들을 잃어버린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방법을 찾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변화되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자신에게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에게서 내 삶의 안정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안정감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찾았던 것입니다. 이 아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삶의 모든 안정감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사건을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삶의 이 안정감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실력에서 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한 내 어떠한 조건을 통해서 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고, 내가 오늘 건강하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의 안정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안정감을 찾는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에 진실한 안정감을 주실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참된 안정감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본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나옵니다. 19절에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언제 제자가 되었습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낚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의 배를 빌리시고 그 배로 하여금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였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자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 배에만 고기를 가득 채운 것이 아니고 동료의 배에도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 부를 때 시작된 내 은혜로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허락해 놓으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꼭 자기 능력으로 살라고만 우리를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죠. 이 땅이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선물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연약하고 정말로 그 삶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찾아오시자 그들의 삶 가운데는 무엇이 생기게 되었냐면 선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은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선물을 베푸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줄 것처럼 늘 자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절대로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거짓 선지자 마음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주님은 앞서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선물을 주셨으면서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그 따라오라는 그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자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던 것입니다. 이제는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주머니에 돈 한 푼 생기지 않는 이 인생, 밤새도록 수고한다 할지라도 집 한 채 마련할 수 없는 이 인생,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냥 한 방에 대박 치더라 이것입니다. 이러니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내 주머니가 비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내가 세상에 대한 그 기대감이 걱정 없이 다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기적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확신하게 됩니다. 야, 내가 예수님을 잘 따라왔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귀신 들린 자가 완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자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라왔구나. 역시 내가 가는 길에는 모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멈추게 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는 내 인생에 큰 손해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는 내가 더 큰 어려움에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잘못하면 내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셔도 그냥 겪는 고난이 아니시고, 몸에 채찍을 맞으시는 고난이시고, 그냥 맞으시는 고난이 아니시고, 그의 두 손에 못이 박히는 고난이요, 그의 두 발에 못이 박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으시는 그 길로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나는 예수님처럼 손해보는 길을 갈 수가 없고, 나는 예수님처럼 그러한 힘든 길은 난 절대로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한 번 택하시면 하나님이 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내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무슨 두려움이 오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내가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위대하게 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의 그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독일이 나치를 진압할 때에 유대인들을 가장 독일 나치에게 넘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의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독일에서 공부했어요. 독일에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누가 알고 있느냐? 유대인의 회당의 회당장과 장로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의 회당장과 장로들은 그 독일 나치에게 자신들의 명단을 넘기고 자신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은 뭡니까? 그 자유를 가진 것, 대신 자유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역사를 알고 나서 크게 수치를 떨었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이 사람이란 존재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에 간다라고 한다면 회당장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거기에 지도자들은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독일 나치가 게슈타포가 딱 잡아다가 고문을 하니까 명단을 다 털어놓는 거죠. 그래서 독일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다 가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것을 같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자기를 고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19절에 보니까 문들을 꽉꽉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닫았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들이 또한 두려웠던 것은 또 무엇이 두려웠던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외면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로마 정부에 잡혀갈까 이것도 두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숨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더니 꼴 봐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니 너의 형편을 봐라. 너의 형편이 형편없지 않느냐. 이러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에 이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당시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가 죽게 되고 육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그러한 기대감을 가진 것도 아름다운 것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정죄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함이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죽음에는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으로 오신 분이십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올 때에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를 다 감당하실 분이 누구시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끝까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의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메시아 상에 대해서 시편 2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2편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메시지가 주어지는데 이 땅에 왕이 오실 것이다. 그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누구시냐? 온 땅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자는 바로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서뜨린과 같이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며 하나님의 강력히 원하시는 바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바로 이 철장이 질그릇을 부서뜨리는 것 같이 죽음의 세력을 파괴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는 절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는 억울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는 그 모든 미움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 모든 역사가 온 땅에 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승리의 놀라운 역사의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20정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절대로 그런 일 안 합니다. 20정에서 제가 뛰어내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마 즉사할 것입니다. 왜 즉사하겠습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글라이더를 못하지만 20층에서 행글라이더를 타고 딱 내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행글라이더는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가 있게 되면은 무슨 법칙의 영향을 받게 됩니까? 공기 역학의 법칙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도 저 설명도 잘 못하고요.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소스를 읽어봤지만 잘 모릅니다.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기 역학의 법칙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글라이더를 끼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억울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미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죽는 그날까지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의 법칙은 부활의 법칙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법칙이 무엇이냐? 바로 소망의 법칙이요. 이 부활의 법칙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법칙이며 선물의 법칙이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이 요셉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형제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미움의 법칙이 역사하였고 그의 인생에는 억울함의 법칙이 역사하였고 그의 인생에는 고통의 법칙이 역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죠. 그의 인생에는 부활의 법칙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의 인생에는 부활의 날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를 아무리 억울하게 하고 그 이 세상이 아무리 그를 고통스럽게 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요셉을 형편없는 존재요, 너는 작은 자요, 노예요, 종이요, 너는 감옥의 죄수라고 아무리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항상 은혜의 법칙이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법칙이 이 요셉을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게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 이 요셉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으로 끌고 가기 위한 그 법칙이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노예 생활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가 가는 곳마다 그 길을 막는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스러뜨린 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법칙으로 살고자 다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날 때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두려움의 법칙이 저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법칙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부활의 날개가 있습니다. 선포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실망이 떠나가고 내 안에 소망이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찬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냐? 바로 내가 부활했다. 이 부활의 법칙이 너의 삶을 다 주장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앞에 오는 그날까지 이 부활의 법칙이 너의 인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 19절 하반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뭡니까? 너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그 세상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 내가 아버지지 않느냐,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평강해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연약해지고 내가 작아질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듯이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것은 뭡니까? 너의 부족한 부분 걱정하지 마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부족한 부분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항상 왕으로서,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내가 왕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항상 주님과 동행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늘 숨을 내쉬면서 주여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부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죠. 이 놀라운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세 번째 메시지며, 네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제부터는 네가 용서를 선포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가는 곳마다 용서해라, 이 뜻입니다. 용서해야 내 삶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제일 먼저는 누구를 용서해야 됩니까?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사람이 왜 자꾸 화를 내는 것입니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꾸 화를 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꾸만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자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미 부활의 법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찬양에서 시작됐네, 은혜로다,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가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를 용서해야 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 용서해 주는 게 뭐예요? 기다려 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기다려줘요. 그리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요. 잔소리하면 잘 들어줄 것 같죠? 절대로 안 들어줘요. 잔소리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